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야 세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야 5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5장, 6장, 7장 세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우리가 아마도 열왕기하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조금 깨닫는 것은 우리도 병이 있고 나아만 장군도 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교만했지만 마지막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가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보면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아마 왕 다음에 있어 힘이 있고 크고 존귀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나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큰 용사였지만 지금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의 나만 장군의 집에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장군을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하죠. 저 사마리아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주변에서 어느 약이 좋다, 아마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혈압엔 이게 좋다, 당뇨엔 저게 좋다 하면 그게 몸이 좋지 않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게 귀가 굉장히 혹합니다. 오늘 아마 나만 장군도요 나병이 불치병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아지지 않는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의 이 한마디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믿어보고자 하여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지만 지금 저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허락해 줄 수 있냐고. 근데 이 왕이, 아람 왕이 공식 문서까지 줘가면서 선물까지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면서 참겨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오면 아마도 이때 여호람 왕이 왕이었을 텐데 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에게 지금 어렵게 하려고 이 나만 장군이 온 것 아니냐 의심을 하는 게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요. 적어도 이때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이 아마도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 엘리사가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와서 만나주고 어디가 안 좋냐? 아이고 힘들지는 않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예언자가 나와서 친절히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차를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여차여차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적어도 직접 엘리사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종을 시켜서 나가서 이걸 시키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죄송합니다 에이쌍 라고 돌아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물이 없어서 요단강 물이 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을 텐데 몸을 돌려 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척했지만 나병 걸리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교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기분은 더럽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낱 희망을 가지고 7번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99%가 없다고 했죠. 순종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 믿는 게 순종이지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어쨌든 나아만이 15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늘 그래서 원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요, 병 낫는 신유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건의 핵심과 주제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솔직한 얘기로 병 고치는 거에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병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아야 될 때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으라는 하나의 또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깨닫도록 나를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또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 나아만 사건은 뭡니까? 병 낫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왜?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변한 거죠. 내가 그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대. 다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좀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왕을 의지하여서 나아만이 함께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왜? 왕이 절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아만도 몸을 굽혀야 되는 거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대단하죠.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왕을 부축해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의지가 없는데 왕 때문에 부축해서 절할 수 있으니 그것만큼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참 괜찮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 신앙이요, 굉장히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믿으려고 이런 것 하나도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참, 그래서 우리가 6장의 사건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근데 뭐 그 뒷장면은 욕심을 부린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납니다. 누구죠? 게하시가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나아만에게 가갖고 괜히 그 드려졌던 예물이 욕심나서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이 지금 뭐 5장에 그렇게 있고요. 이제 6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사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혹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훗날에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둘 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신학교를 몇 군데 세웠던 걸로 보여요. 그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요단강가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나무들을 좀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지도하고 있는 이곳에 아마 이제 기숙사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학생들은 많이 오니까 비좁아지니까 생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서 나무를 좀 구해다가 기숙사를 좀 짓자는 거야, 학교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쇠도끼 하나를 빌려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도끼 하나 빌려오면 가볍지만 이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과 우리가 요나단 때 보면 전쟁 나갈 때 칼을 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왜? 칼, 이때 철기나 청동기 시대가 뭐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걸 몇 명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끼가 굉장히 값비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무를 앞에다가 도끼를 빠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보여지지 않는 감탄사 하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냐 하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에 감탄사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나 지금 도끼를 빠뜨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니, 살신령은 아니었나 봐요. 금도끼, 은도끼는 아니었는데 엘리사가 가지 하나를 딱 던져놨더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을 갈라지기도 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도끼 뜨는 게 일입니까?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 뭐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도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것 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것을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면 희한해. 이놈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임금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들이 우리의 침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이거 이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11절에 그러죠.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아람의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 이제 이 왕이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그때 그 엘리사 밑에 있던 종들이 말과 기병을 보고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걸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냐.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사마리아 성내까지 그 군사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호람이겠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그저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 하는지라. 사실 뭐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군인은 명령대로 온 것 아닙니까? 죽이려면 그 왕을 죽이면 모를까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랬더니 23절에 여호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뭐하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왜? 창피하죠.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잡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성 안에 갇혔으니 도관에 든 쥐인데 먹을 걸 줘도 불안했을 거야. 먹고 가면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못하고 밥만 얻어먹고 갔으니. 그래서 그 뒤로 전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잘 싸우는 건 뭡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최고로 잘 싸우는 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면요 이기거나 지거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거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사도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고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24절이죠. 이후에 아마도 이제 그 병사들도 죽고 왕이 죽었는지 왕이 바뀌었지요.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의 아들이라는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얼마일까요? 여러분 나귀 머리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뭐 소머리 국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살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낙이 먹지도 않아요. 부정해서. 그런데 이 머리의 가격이 80세겔. 여러분 1세겔이 성인 남자의 4일치 일당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세겔이? 10만원 칩시다. 40만원이에요. 그럼 80세겔이 얼마입니까? 3,200만원이에요. 뭐가?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원이에요. 비둘기 똥 사는 게 아니고 이 콩 중에 아직 여물지 않은 걸 비둘기 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근데 먹지도 못하는 게 그 4분의 1값이 5세겔이야.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죠? 여호람이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 왕이 가봤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아들을 먹고 그 다음 진 사람이 내일 먹자 했는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남의 아이는 먹고 자기의 아이는 안 먹는다고 싸우니 여호람이 자기 옷을 찢었는데 또 회개하는 척을 했나 봐. 여호람이 안에 베옷은 입고 있었네.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는 않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 성이 이 옆에서 이렇게 침범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장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미친놈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엘리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를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되렸다는 거. 사람이 미련하면 어제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너 뭘 만나는 게 낫다라고 그랬습니까? 새끼 일은 앙컴을 만난다는 게 낫다고 그랬죠.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라고 성경은 나오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도 정도껏 미련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7장에 보니까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다 오니 이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뭐 자녀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벌어졌으니 그때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8리터 정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주 극도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지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 장관 잘 들어.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요 얘기를 했죠. 근데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성문 어귀에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야, 여기 있어서 굶어 죽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혹이나 먹을 걸 주면 사는 거고 안 주면 거기 있어서 죽나? 이러나 저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슬리퍼를 질질 끄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애국과 햇사람들이 몰려온다 라고 해서 말과 나귀도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뭐야 군대 진영에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난리가 나고 이야 이게 웬일이냐. 근데 먹다 보니 저녁쯤 되니 걱정한 거예요. 야, 우리만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마리아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벌어진 일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살겠다라고 슬퍼 싣고 질질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소리로 들게 하신 거예요? 애국과 햇사람이 도와주러 왔다라는 군대의 소리로 들려주었다는 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도와주셨던 거죠. 그래서 야, 참 별일이 벌어지는구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보았죠. 근데 이 장관이 왜 죽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질서가 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장관을 깔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르면 그냥 지켜나 봐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입술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저 쳐죽일로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디로 오냐? 마음이 입술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7, 8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할까요?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의 뭐냐?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보십시오. 여호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 탓합니까? 엘리사 탓을 하죠.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전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건져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뭐하지 못했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결론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건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